가끔 이 성경을 읽고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생각들이 있는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 길은 가면 죽는 길이다. 이 길로 가야만,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이 길로 가야만 사는 길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매일 새벽 기도를 오다 보면 그 정말 위험한 때가 많이 있어요. 그 흥덕대교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좌회전해서 덕벌초등학교 때까지 오는데 보면 신호가 몇 개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이제 초록불이 들어오면 새벽 시간이니까 차들이 그냥 빨리 간다고요. 저 신호 받아서 가려고 막 가요. 거기에 저도 편승해서 막 가요. 그런데 보면은 사람들이, 특히 어르신들이 내 걸음으로 충분히 건널 수 있겠지 해가지고 그 파란 신호가 켜져 있어서 건널 수 없는데 그냥 종종 걸음으로 뛰세요. 그러다 보면 막 빵빵 되는 차들이 있고 급정거하는 차들이 있어요. 막 급정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저렇게 하다가 그 본인이 사고를 크게 당해서 죽으면, 아니 그래도 그나마 좀 과속은 했지만 신호 받아가던 저 차는 그럼 왜 애막에 사고를 내야 되나. 자기는 죽고 사고 낸 사람은 또 인생 위기에 빠뜨리고. 여러분 절대 무단횡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특히 빨간 신호 같은 거 걸리면 딱 쓰시고 그러세요. 새벽마다 느끼는 생각이에요. 또 최근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 그 에베레스트 산에 가는데, 우리가 생각할 땐 그 높은 산이 뭐 그냥 쭉쭉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그 에베레스트 가는 길이 또 그 등산로가 정체가 되더라고요. 정체가 돼요. 그래서 뉴스 화면에 보면 막 수십 명, 수백 명이 그 산에 이렇게 능선에 서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추어가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자기도 가겠다고 했는데 아무런 프로 같은 장비가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 그 해발 몇천 미터 꼭대기에 갑자기 눈폭풍이 불잖아요. 그러니까 이 눈폭풍을 피하려고 자기가 그 길에서 빠져나왔다가 그만 죽는 사고가 1년에 수십 명이 넘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간 거예요. 거기서 죽고 나서 누구 탓할 수도 없어요. 그냥 자기 잘못이니까. 죽는 길이 있고 사는 길이 있는데, 사는 길로 간 게 아니라 죽는 길로 가다가 죽었어요. 제가 원래 가끔 그 말씀을 드리잖아요. 원래 수영을 하나도 할 줄 모르는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맥주병 같은. 그런데 수영을 배운 계기가 있어요. 초등학교 때도 그랬고 중학교 때도 그랬고, 한 번은 초등학교 5학년인지쯤 됐을 때 외갓집에 여름방학 때 놀러 왔는데, 옛날에 이렇게 툰봉 같은데 그런 데서 수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멱 감는다고 그러죠. 멱을 감는데 동네 형들이 다 뛰어 들어가니까 저도 뛰어 들어갔어요. 근데 발도 안 닿지. 비 온 다음이라 물살은 세지. 그 수십 미터를 물을 다 먹고 떠내려가서 살았어요. 만약에 안 떠내려갔으면 죽었어요. 떠내려가 살았어요. 중학교 때도 바다에 해수욕장 갔다가 바닷물에 물살이 있는 거를 몰랐으니까 떠내려가다가 겨우 산 적도 있고.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물에서 죽지 않게 수영을 좀 배워야겠다 했는데 언제 배우겠어요. 근데 신학대학원 다닐 때 곽선희 목사님이 이제 우리 학생들 특강을 오셨는데, 특강이 끝난 다음에 어느 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질문 시간에 목사님, 목회를 그렇게 크게 성공하시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한 가지라도 팁을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곽선희 목사님이 그 시간에 뭐라고 답을 하셨냐면, 새벽 기도 끝나고 자지 마시오 그랬어요. 새벽 기도 끝나고 자지 말고 책을 읽든지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졸리면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 무슨 개발을 하든지 뭐 하나라도 하라는 거예요.
뭐 하나라도 해라. 그러면 나중에 그 목회 성공할 수 있다. 그 얘기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에 새벽기도 끝나면 일단 자지 말자. 제 기억 속에 그 이후로 새벽기도 끝나고 잔 적이 거의 없어요. 제 기억 속에 내가 새벽기도 갔다 와서 잠들은 적이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침 부목사를 부산으로 갔는데 내가 여기서 새벽기도 끝나고 운동을 좀 해야겠다. 그래서 그때 부목사 시절에 수영을 배웠어요. 진짜 물장구 치는 것부터 팔 젓는 것부터. 그랬더니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5년 지나고 하니까 소위 말하는 그 고급반까지 가더라고요. 물론 뭔 깊은 바다에서 큰 파도 만나면 죽겠지만 그러나 웬만한 물에서는 떠 있을 수 있는, 앞으로는 안 가도 떠 있을 수 있는 길이 생겨요. 그래서 모르죠. 뭐 원래 물 수영 잘하는 사람이 물에서 죽는다는데 근데 뭐 산 좋아하는 사람 산에서 죽고, 그러나 죽을 길로 안 가면 되잖아요. 그게 산이 됐든 그게 운전하는 도로가 됐든 그게 물에서 노는 거가 됐든 그 위험한 데 가니까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단지 우리가 눈으로 몸으로 살아가는 인생만 그렇겠느냐?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영적인 생명도요, 죽을 길이 있고 사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운전을 배우고 뭐 수영을 배우고 등산을 배우듯이 성경 말씀 속에는 우리가 죽지 않고 사는 길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모스는 그 영적으로 죽는 길과 영적으로 사는 길 중에서 사는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대로 하라고, 이대로 해야 살 수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남왕국 유다 사람이라는 걸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자꾸 죽는 길로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남왕국 목자인 그 유다 사람인 아모스를 북쪽으로 보내서 그 입술에 말씀을 넣어주셔서 사는 길을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파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죽는 길로 가는 이유는 뭐냐? 백성들의 죄악,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선포해 주시는 그 심판의 경고, 이것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이제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내용의 가르침을 제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모스에는 세 편의 설교가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5장부터 시작해서 세 번째 설교가 나옵니다. 이미 앞에 있었던 첫 번째 설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멸망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바로 백성들의 이런저런 죄악들, 또 북왕국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이 있잖아요. 에돔이든 모압이든 아람이든 암몬이든 다양한 나라들을 얘기하는데, 이 나라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죄악을 첫 번째 설교에서 지적하고 두 번째 설교에서는 그에 따르는 결과가 뭐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경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부터 시작되는 이 세 번째 설교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어도 끝내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패역해가는 그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이 참담한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 참담한 상황을 먼저 내다보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죽으면 이렇게 된다. 당신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이렇게 된다. 그것을 계속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본문은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를 읽었는데, 그 중에서도 먼저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 1절부터 3절에는 아모스의 애가라는 제목이 붙어 있죠. 멸망을 당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아모스가 애가를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애가가 뭡니까?
애가가 뭡니까? 슬픈 노래잖아요. 슬프레자 노래가 슬픈 노래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가끔 애가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애가는 언제 지어서 부르느냐? 죽은 사람을 애도하기 위해서 그때 애가를 지어 불러요. 또는 한 민족이 멸망을 당했거나 한 민족이 아니면 한 공동체가 위태로운 지경에 놓이게 됐을 때 그때 그 슬픔을 표현하는 마음으로 애가를 지어 불러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가끔 애가가 등장하는데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7절 사이에 보면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자기가 왕으로 모셨던 사울이 죽고 또 자기가 가장 친애하는 친구, 절친 요나단이 죽었다는 그 전사의 소식을 듣고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지요. 사무엘하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조상한다는 게 슬픔을 표현한다는 뜻이잖아요. 조문하고 문상하고. 그렇게 다윗이 사울을 위해 요나단을 위해 슬픈 노래 부른 그 애가를 지어 부른 게 사무엘하 1장에 나옵니다. 길게 나와요. 또 예레미야 7장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꾸만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면서 우상 숭배의 장소로 산당을 짓기에 이 결과로 통곡할 날이 올 것이다.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이런 그 통곡하게 될 것이라는 슬픈 노래를 지어 불러요. 결국 이런 그 슬픔의 현장에 지어 부르는 노래, 이게 애가예요. 역대하 35장에도 에스겔 19장 등에도 그래서 애가를 지어 부르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가까운 이가 죽었을 때나 공동체,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이렇게 애가를 지어 부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예레미야 애가은 전체가 슬픈 노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역사적 상황을 보면 아모스가요, 오늘 본문에 이 애가를 지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어떤 시대였느냐? 여로보암 2세 시대입니다. 여로보암 1세는 200여 년 전에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처음 시작한 왕이 여로보암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수백 년 지난 다음에 다시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편리상 성경에는 여로보암이라고 나오지만 오늘 우리는 여로보암 2세라고 이렇게 또 특정해서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 여로보암 2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경제적으로요, 가장 부강했던 때예요. 북왕국 이스라엘 수백 년의 역사에서 가장 부강했던 때가 이때예요. 또 그러면서 정치적으로도 가장 안정됐다고 말할 수 있고요, 외교적인 관계에서도 나라가 강해지니까 주변국들과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좋았던 시대가 여로보암 2세 시대였어요. 그런데 선지자라고 등장을 해서 애가를 지어 부른다는 것은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모든 게 좋잖아. 우리 지금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어. 정치적으로도 안정됐어. 주변 나라들과도 관계가 좋아. 이러면 이렇게 평안한 시대, 태평성대의 시대 같은 때 이때 무슨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어? 좀 뭔가 상황 판단이 안 되는 사람 아니야?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하면서 뭔가 잘못 계시받은 거 아니야? 그렇게 백성들 입장에서는 뜻밖의 일로 아모스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형편이었을 수 있어요.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은 선지자로서, 그러나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일지라도 나라의 그 근본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뿌리 깊은 우상 숭배의 관습,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으로 범죄하고, 그러면서 백성들, 그 빈민들이 수탈을 당하고, 계속 1, 2, 3장에도 나왔었잖아요. 그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탈취하고, 공의는 땅에 떨어져 있고 하나님의 정의는 실종된, 오히려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만연해가는 불의한 일들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하나님은 참담한 심판을 하실 것이고, 당신들의 지금 삶의 모습은 그 심판을 불러들이는 참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아모스는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 이 본문에서요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돌려서 얘기하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이 완전히 기정사실이 됐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을 완전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들은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한다. 확정된 멸망이다. 그러니까 사망 선고를 내리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경제적으로 누리고 있는 그 풍요 속에, 또 정치적으로 마치 번영한 것 같은 그 이면에 지금 무엇이 존재하고 있느냐?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영적인 빈곤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영적인 빈곤에 빠져 있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가 아무리 가난한 시대에 막 부흥하고 그랬다 할지라도요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또는 정치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좀 여유가 있을 때, 그때도 예수를 잘 믿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역사의 흐름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 성장학자들이 진단한 바에 의하면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넘어가는 그것이 일종의 하나의 경계선 같이 되어 있어요. 국민소득이 한 2만 불 넘어가면 예수 잘 믿던 공동체, 예수 잘 믿던 나라들도요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안락해져요. 그리고 3만 불, 4만 불이 넘어가면 신앙에서 거의 멀어져요. 이런 예측이 틀렸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 예측은 그 무슨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만들어 온 모델이기 때문에 맞아 떨어져요.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10,000불, 15,000불 막 이때 될 때까지 90년대 초반까지는 정말 신앙적인 면에서 열심인 나라였어요. 그런데 국민소득 2만 불 되고 주 5일제 되고, 또 그러면서 이젠 국민소득 3만 불 넘고, 그러면서 성도들이, 교인들이 신앙생활에 그렇게 열심내지 않아요. 코로나가 끝났어도요 국민소득이 뭐 경제적으로는 어렵다, 힘들다 그래도 국민소득은 아무튼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뭐 교회에 옛날같이 막 시간 챙겨서, 예배마다 챙겨서, 뭐 새벽 시간을 깨워서 밤새워 처리하면서 그런 일들에 점점 소홀해져요. 심지어 유럽에 가면은 그 국민소득 5만 불, 6만 불 하는 나라들은요 겨우 주일날 낮 시간에 한 번 예배드려요. 그 한 번이 정말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정성을 다해 진실한 예배이면 좋은데, 이게 안 가자니 그렇고,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세례식 할 때 한 번 가고, 또 많은 경우는 결혼식 할 때 한 번 가고, 죽어서 장례 치를 때 예배 참석하고, 그렇게 돼가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렇게 번영하는 이면에 뭐가 자리 잡고 있느냐? 영적인 빈곤이 깊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 이 여로보암 시대가 바로 그런 형편에 빠져 있다는 것을 질타하는 내용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요, 바른 신앙인들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느냐? 지금 우리 공동체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형편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배하는 공동체로, 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답게 빛되고 소금되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가는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 그 상태를 보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는 그 통찰력이 열려야 우리가 영안이 열렸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게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엎드러진다, 오늘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2절에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도요, 누가 거꾸로 드립니까? 하나님이 거꾸로 드리는 거예요.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예레미야를 하는데요, 오늘 아침에 드디어 그 예언자 예레미야가 반복해서 선포하던 예레미야, 그 예루살렘이 드디어 무너진 날이 됐어요. 3년여 가까이를 그 바벨론의 침략에 버티다가 결국은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지요. 그러면서 왕은, 시드기야 왕은 야밤에 도주하다가 붙잡히고,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은 불에 타고, 그리고 붙잡혀 와서 자기의 눈뜨고 있는 순간에 아들들이 전부 죽는, 참수당하는 걸 목격해요. 그리고 자기를 수족같이 도왔던 신하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는 것을 목격해요.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자, 아들들 죽는 거 봤지? 너의 신하들 죽는 거 봤지? 이제 다 봤으니 그 다음 일은 뭐예요? 눈을 뽑아버리잖아요. 눈을 뽑아버려. 양눈을 다 빼앗기고 시력을 잃은 채로 사슬에 묶여서, 그래서 바벨론으로 압송돼 가잖아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반복해서 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굴욕적인 것 같아도 바벨론에게 순복하라고, 그러면 왕이시여, 귀족들이여, 당신들도 살고 우리나라도 살고 하나님께서 흘러가게 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 우리를 보존해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가 주변의 모압과 에돔과 시돈과 애굽과 연합해서 바벨론쯤은 이길 수 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다가 결국은 망하잖아요. 오늘 이 아모스서에다가 비유를 한다면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자기네가 아무리 예루살렘 해발 800m가 넘는 천혜의 요새를 갖추고 거기서 항전을 해도요, 지금까지 침략해온 나라들은 이길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바벨론은요, 나라가 강해서 그 나라가 강대국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막대기로 사용하신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진노하셔서 심판하시려고 회초리로 들어 사용하신 나라가 바로 바벨론, 갈대아 민족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회초리 앞에 그 하나님의 회초리를 꺾어보겠다고, 우리가 싸워 이겨보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어요?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죽는 거예요. 이 엎드러진다는 아모스 선지자의 이 본문 2절의 말씀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어 말씀하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신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돼요. 여러분, 죽은 자는요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다시 살아나지 못합니다.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죽어보세요. 죽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내가 살아날 테니 한번 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그분에게는,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증명하는 분에게는요, 아무튼 대출을 해서라도 1억 이상을 줄게요. 죽은 자는 다시 일어나지 못해요. 다시 일어나지 못해요. 또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오늘 아모스가 말씀하죠. 그 죽은 자 자기 스스로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하지만 옆에서 누가 도와서 죽지 말라고, 일어나라고 아무리 고개를 쳐받들어서 손을 잡아 끌어서 일으켜 세워주면 그 죽은 자가 아유 그래 내가 저 사람 돕는 사람을 생각해서라도 좀 깨워야겠다 하고 일어날 수 있나요? 없어요. 한번 부모님 아니면 주변에 누가 돌아가시면 한번 일으켜 세워보세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미친 짓이잖아요. 안 되는 일이잖아요. 자기 스스로 못 일어나요? 주변에서 도와도 못 일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느냐? 다시 일어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조치하시느냐? 1000명이 달려가면 100명을 남기시고 100명이 달려가면 10명을 남기시고, 이 말은 수학적으로 산수로 계산해서 하나님이 항상 10분의 1은 남겨두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항상 멸망을 시키시기도 하지만 남은 자를 두신다는 말씀이죠. 이사야서에도 또 예레미야서에도 항상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심판 뒤에는 마치 종자처럼 남은 자를 남겨두십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적인 멸망에도요, 소수의 구원은 있습니다. 그 소수의 남은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래도 마지막에도 은혜의 기회를 남겨두시는 하나님, 이 남은 자 사상이지요. 그래서 그나마 그 남은 자라도 두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오직 하나님 은혜에 기대서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에 이어서 이제 4절 이하에 또 말씀하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속담에 하늘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나요? 아니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아무리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심판이 임할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씀해요. 아모스 선지자는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멸망 중에서도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직접 제시하죠. 어떻게? 그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 길을 찾기 위해서 무슨 지도가 있습니까? 첨단 장비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회개해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공생애를 또는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 속에도, 세례자 요한이 선포하신 말씀 속에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하는 이 말씀 속에도 그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즉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시는 통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알아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누가 알아요? 내가 아노라. 여기서 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이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상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일일이 지목하시잖아요.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그 손길을 피해서 우리가 숨을 곳이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고 계신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건 죽는 길로 가는 것이죠. 그 죽는 길로 가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11절 하반절에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누군가의 것을, 공의와 정의가 무너졌다고 그랬죠? 그런 상태에서 누군가의 것을 탈취하는 건 죄값인데, 이 죄값으로 획득하는 복,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짓는 그것으로서 획득한 복은요, 여러분, 그게 복이 아니에요. 뇌물을 받아서 수탈해서 큰 부를 이루었다?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렇게 획득한 복은 어떻게 되느냐? 누리지도 못하고 다 빼앗깁니다. 마침내는 생명도 잃게 돼요. 그래서 너희가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했다. 아주 집을 잘 지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거기에 거주하지 못한다. 아름다운 포도원을 열심히 농사지어서 가꾸었는데 결국은 거기에서 결실한 포도와 포도주를 먹을 수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아모스가 제시하는 살 수 있는 길은 과연 무엇이냐? 4절에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또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면 살 길이 열린대요. 여러분, 생사의 기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살 길을 발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전을 배우지 않고 운전한다? 죽는 길이죠. 전문 등산인 훈련을 받지 않고 수천 미터 그 고산, 아무리 아마추어가 가는 산이라고 그래도 거기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죽는 길이죠. 수영도 할 줄 모르면서 물에 뛰어든다고요? 그건 죽는 길이죠. 생사의 기로는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살 길이라는 것을 성경이 얼마나 반복해서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돌아서는 것, 이게 죽는 길이라는 것을 또 그에 맞서 버금갈 만큼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북왕국이 멸망할 것이라고 아주 확정적으로 선포하면서도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한 가지 길만 제시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여호와는요, 백성들의 완악함을 심판하시면서도 마지막까지 구원의 손길을 내미셔서 붙잡는 사람은 살리시고 그들에게는 생명을 부여하시겠다는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거든요. 나 여호와는 비록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죽기를 원하지 않고 그들이 돌이켜 나를 찾기를 바란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야, 저거 죄인들이니까 싹 쓸어 죽여버리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마지막까지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 찾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긍휼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온전하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찾지 않습니다. 내가 찾던 것, 내가 평생을 살며 소망처럼 여겼던 그것들을 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돼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했느냐,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학문, 그의 바리새인이라는 공의회 의원이라는 사회적 지위, 베냐민 지파 혈통에 속했다고 하는 그 자신의 조상과 연관된 혈통의 그 존귀함,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누구보다도 우월한 그런 신분, 그런 스펙을 가진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유익하던 것이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다 해로 여긴다 그랬어요. 왜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느냐?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를 알고 나니까, 가장 고상한 것을 알고 나니까 나머지 것들이 소용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이라. 버려야 할 것으로 여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어떤 것에 비유를 하셨냐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의 감추인 보화. 여러분, 남의 집 가서 소작을 하며 밭일을 했는데 밭을 갈다 보니까 땅을 좀 뭐가 안 나오고 돌이 있는 것 같아서 막 패내고 놨더니 그 밑에 단지가 하나 묻혔네요. 이게 웬 단지? 하고 열어봤더니 보물단지예요. 그러면 이거를 주인한테 신고할까요? 주인도 모르는 거 여기 그냥 박혀 있단 말이에요. 도로 다 덮고 이제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다 끌어모아서 주인을 찾아가 설득하겠죠. 뭐 하라고? 이 밭 팔으라고. 이 밭 팔으라고. 그러면서 아유, 저 밭을 사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그걸 써야 되나? 집은 어떻게 하지? 여러분, 그거 고민할까요, 안 할까요? 하면 바보죠. 안 한다고요. 왜냐하면 내가 동원할 수 있는 걸 다 팔아서 저 밭을 샀을 때 내게 이 말 큰 복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것 다 버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하나님 아닌 우상 숭배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베델, 길갈, 브엘세바 이런 지명들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버려야 될 것들인데 그것을 상징하는데 왜 베델이나 길갈, 브엘세바가 나오냐? 이 지역들은 하나같이 우상과 혼합 종교의 중심지들이기 때문입니다. 원래부터 남북 왕국으로 나누어지면서 베델과 길갈 이런 것들은요, 북왕국이 남쪽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으니까 거기에 대처해서 가지고 금송아지를 가지고 만들어낸 제단의 땅들이에요. 베델도 그렇고요, 길갈도 그렇고 사마리아가 그렇고 단이 그래요. 여기에 나오진 않지만 그 지명들이 다 그래요. 이 본문에서 브엘세바는 북왕국에 속해 있는 땅은 아니에요. 남쪽 유대 광야, 남쪽 예루살렘에서 한참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스라엘의 거의 3분의 1 땅을 차지하고 있는 네게브라는 사막이 있는데 그 네게브 사막 복판에 있는 도시가 브엘세바예요. 그런데 이 브엘세바라는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서로 우물을 빼앗지 않기로 화해하고 약조를 세운 곳으로 그곳의 이름을 브엘세바라 아브라함이 붙였어요. 아브라함. 이 브엘세바가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맹세의 우물.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창세기 21장 31절 말씀.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로 그 브엘세바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됐어요.
창세기 21장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살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 이후로 브엘세바는 어떤 상징이 됐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배 중심지였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는 곳이었어요. 그러면 베델은요? 베델은 무슨 뜻입니까? 이름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베델이라고 이름을 누가 붙였어요? 누가 붙였어요? 제가 붙였나요? 우리 교회가 이름 붙여줬나요? 누가 붙였습니까? 야곱이 붙였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장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11조를 약속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손들이 우상 숭배에 빠질 때면 다시 베델로 돌아와 엘 베델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장소잖아요.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배 중심지였다가 이제는 타락해서 혼합 중심, 종교의 중심지가 된 곳들이에요. 아모스서 한참 뒤에 8장 14절에 보면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곳에 가서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 엎드러지고 못 일어나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이 혹시 그렇게 나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타락한 우상 숭배 같은 신앙은 아닌지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나를 버리고 누구를 찾으라고요? 하나님을 찾.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으면 빨리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선지자 아모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를 빨리 버리고 여호와 앞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회복해라. 이 멸망간 중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러므로 당신들 구원을 위해서는 베델이나 길갈, 브엘세바, 우상이 있는 곳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된다. 그리고 멸망을 당할 위기 앞에서 입술로만 회개하지 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을 통해서 회개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으로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서 그 삶의 자리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지 않느냐.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인 거예요. 이게 참된 회개. 교회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 지었습니다 회개하고 나가서는 그대로 살아. 이건 죽는 길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이스라엘 무리를 향해서,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자주 말씀하잖아요. 참된 신앙은요, 이론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드러내라는 뜻의 말씀을 아모스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을 읽었어요. 여러분, 로마 제국이 멸망한 다음에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등장하는 제국, 거의 유럽을 다 포함하는 제국을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성 로마 제국의 역사에서 가장 유능한 황제로, 그러면서 나중에 후세들에게는 영웅이라고까지 불려진 황제가 누구냐면 프리드리히 1세입니다. 1100년대 중반, 제 기억 속에는 1155년쯤에 왕으로 등극해서 한 20여 년 황제의 자리에 있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 프리드리 1세가 왜 그런 영웅으로 호칭을 하게 됐을까? 원래는요, 온갖 악행을 저지르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천사가 이 프리드리에게 1세에게 나타나서 이 왕이 지은 죄목을 조목조목 얘기하고, 그러면서 떠나가면서 6이라는 숫자만 남겨놓고 갔어요. 환상 속에 6. 그러니까 이 프리드리 1세는 깨어나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요, 천사가 준 6이 도대체 뭘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6시간 시간을 주신다는 말씀이구나. 그래가지고
그 남은 6시간을 정말 회개하고 그러면서 그 6시간을 알뜰하게 쓰려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그동안 빚진 걸 최대한 갚는 거예요. 그런데 6시간이 지나도 안 죽네요. 이게 하나님이 6주를 얘기하시는가 보다. 그 6주를 열심히 회개도 하고 그냥 자기가 악행을 저질렀던 부분에 회개도 하고 또 보상도 하고 그래도 안 죽네요. 이게 6개월인가 보다. 6개월을 그렇게 살아요. 그래도 안 죽으니까 6년을 또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 6년이 돼서 죽지는 않았지만 이미 그는 지난 6년 동안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돼 있었어요. 신앙과 선행으로 삶이 굳어진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그 신성 로마 제국을 수십 년 경영하면서 역사의 영웅이 됐어요. 오늘날 서유럽의 가장 뛰어난 황제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둔 것을 없애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 아모스의 말씀대로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죽는 길에서 벗어나 살 길이 하나님 앞에 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길에 있었으나 예수님을 통해 살 수 있는 길을 십자가를 통해 제시해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세상의 것에 마음 빼앗겨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말씀을 준행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 영원히 살 길을 택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손이 있습니다. 그 손에, 그 가정에,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넉넉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